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흩어진 믿음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흩어진 믿음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이 땅에 흐르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 죄성, 이것으로 완전히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조차도 우리는 깨닫질 못했어요. 마치 세상이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쫓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다른 것이 주인이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치 부모가 된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참 엄청난 큰 고통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어그러진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가,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없는 그 모든 확실한 대답,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완전한 구원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표대로는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시간표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시간의 여정이 있어요. 인생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의 사람의 그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갭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사람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놓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참으로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을 하셨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이끌고자 애를 썼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만 보여주셨어요. 이것만 나타내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것, 마지막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사망 권세의 한복판에 뛰어드신 거예요.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류를 올가매고 있던 사망 권세를 끊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악한 죄 모든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가매셔서 그 흑암에 완전히 봉인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신 거죠.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승리를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오늘 시편은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도 놀랍게도 오실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미리 맛보고 그가 삶으로 살아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다윗은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요. 계속해서 쫓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낙심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너는 지금 적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의 삶을 계획했어. 너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마냥 쫓기는 삶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빚어가는 과정이고, 이 모든 일은 내 계획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야. 내 섭리 가운데 너를 인도해 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지금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니까요, 다윗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했던 두려움, 그런 어떤 걱정,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왕으로 빚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목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연단되고 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빚고 계시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믿어지니까 이 하나하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목이다, 이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 앞서 나가심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윗이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미리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쭉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그 기쁨을 먼저 맛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도 주시고 그 말씀도 그의 입에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다윗은 맛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죠. 이제 30세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는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물론 뒹굴었죠. 힘들었죠. 그러나 순간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은요, 다윗을 아름답게 빚기 위한 모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열어주는 은혜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 속에 깊이 잠기다 보니까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장차 내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모든 은혜와 사랑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맛보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신 가운데 펼쳐나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삶 또한 그것을 살아내요.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거죠. 생명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산소호흡기라고까지 말씀드리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쫓기는 삶을 1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을 깔아놨어요.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다윗을 숨을 쉬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 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그는 맛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성경 가운데서 마음을 움직이고 가장 힘들 때 읽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전에 통계가 나왔었어요.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물론 시편이에요. 시편. 절절히 흐르는 다윗의 그 10년 가운데 그가 당한 고난만큼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이 진국과도 같이 흘려보내지고 있거든요. 우리에도 영이 있잖아요. 다윗도 영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통하는 거죠. 이신전심.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 여정 가운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도 받아 누리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고요. 다윗은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 꿈이 있을까? 나에게 앞날이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오늘 오후가 있을까? 내일 아침이 있을까? 그런 10년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소망이 있어요. 그
그 소망을 마음에 담아서 지금 10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신도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왜? 그가 체험하잖아요.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연합체,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게 돼요. 이것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생명의 삶, 소망의 삶, 능력의 삶, 이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어느 과정 가운데 맛보게 하셨어요?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왕이 되어서 이룬다, 무엇을 한다.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망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칭찬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했다는 거예요. 통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의 심령이 가득 찼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모든 고난을 맛보아 아는 과정을 먼저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고삐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리 맛보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맛보셨죠?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으셨죠? 할렐루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감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기쁘고 룰랄라,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는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에 그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은 죽는 길이 아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과정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체험합니다.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진구가도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체험하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그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쳐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요, 정말 어려울 때만큼 하나님의 진국과도 같은 그 손길을 맛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시 한번 믿음의 점프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렵다고 해서 저절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갑니까? 그런 때일수록 늦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절에서 앞으로 당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다윗은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망 권세 가운데 나를 죽게 하지 않아. 나를 올가매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 고생 많았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서 너무 즐거웠어, 너무 좋았어, 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너의 심정이 너무도 아름다웠어.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믿음을 지금 다윗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오늘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지요. 여러분과 저지요.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단어만큼 저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직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어렸을 때도 정말 많이 들었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형제 자매입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사정없이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경각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죽음이 코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나를 올가매지 못한다, 죽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붙잡고 계시는데, 주의 날개로 품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죽지 않아.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 담대함으로 넘어가고 뚫고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진을 향해 내가 뛰어넘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언제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나아가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깊이 영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맛을 아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 맛을 봤잖아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주님. 이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계심에. 베드로 보세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니까 뚫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 삶이 이어졌던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생명길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다윗이 그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어렵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이 고백을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펼쳐주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때로는 수치스러운 길이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됐었어요. 침을 질질 흘러가면서 왕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지방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떨어졌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모욕적인 시간이죠.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다윗의 지금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래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 말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 정말 슬프냐? 정말 힘드냐? 내가 너를 버린 것 같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인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슬프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기쁨의 길이, 그래서 기쁨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거기에서 열린 거잖아요.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자로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자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인 사탄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엑기스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맛보심을 녹아냈던, 계속해서 울거냈던,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우려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잔치상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가정도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요즘 같아서는 누구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를 봐야죠.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너머가 있더라.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늦추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이 거기 있고 기쁨의 길이 거기에 있더라, 능력의 길이 거기 있더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보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육신의 눈에 갇혀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귀로만 들리는 것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의 대열에 우리는 합류하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셨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나온 시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하나 곱씹게 되었습니다. 제 지나온 인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건 믿고, 믿지 않고 기뻐할 수 없죠.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었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까지도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에서는 이미 이것이 끝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장벽은 무엇으로 뚫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좋으네, 마음이 평안하네. 물론 그 마음도 상당히 소중하지만 이 말씀 나에게 지금 생명줄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십자가에 새기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너희의 이름은 다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확증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미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지요. 가정에서나 주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도하시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우리의 힘으로 넘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보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활을 기념하라고 생각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는요,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믿음이 흩어진 부분은 없는가? 흐려진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뒤덮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새롭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영역은 없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강구했던 그 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힘있게 전진하자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활짝 열렸다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길이 활짝 열렸다고, 나와 함께 힘있게 동행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자녀된 권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힘있고 오늘도 힘있게 전진해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끄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드리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여군들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또 여건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힘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내어 맡기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졌던 믿음이 모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견고한 버팀목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져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